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이렇게, 날씨는 또 비도 오고, 하지만, 힘차게 다시 모인 모두 너무 반갑고요. 우리 김두사모님 맨 뒤로 가셨네요. 추워가지고. 어쨌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또 우리 결혼부들, 또 우리 싱글, 형제자매들 다 함께 이렇게 모이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니까 우리 용진 씨 또 왔네. 반갑습니다. 또 제가 알비 듣기로는 우리 일본에서 왔어요 오늘?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쁠 텐데 집도 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너무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들이 모여져서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또 우리 마음을 울렸던 성찬과 함께 또 메시지와 함께 제가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창세기를 끝나서 지금 홍해를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또 이게 이게 또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오늘은 홍해 건너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건너는 기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 20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있거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을지 또 함께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여서라도 그 발걸음을 지킨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바다 한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바람을 사용하셔서 바다를 나누셔서 마른 땅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광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홍해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만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점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 속에서 그냥 제가 뽑아본 건데, 첫째는 사람의 변덕스러움과 잘못된 착각입니다. 바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마음이 계속 바뀌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안 바뀌지만 사람의 특징이 잘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상황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살펴보고, 하지만 두 번째,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나오는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고 밤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세 번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을 막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세 번째,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바로가 미워서가 아니라, 바로의 군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에 들어가는 그 발길을 막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대상을 이렇게 정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사람의 변덕스러움과 착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15장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짧게, 이특경제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짧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다. 지난주에 소개 좀 짧았거든요. 이특경제가 와가지고 크게 반응을 했어요. 딱 좋다고, 그 내용이. 그래서 내가 그래, 때로는 사람이 내용에도 감동을 받지만 시간에도 감동을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자,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진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회를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자, 이 내용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아직 부딪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로 가면 전쟁이 일어날 거고, 전쟁이 일어나면 야 돌아가자 할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비록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믿음이 자랐지만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오히려 전쟁을 피해
이 바다를 건너갈 생각을 가지시고 광야길로 들어가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아멘.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가 사람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람을 잘 압니다. 인간 전문가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마음의, 육체의 전문가요, 그분만이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23장 23절,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다 해도 내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보시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면 그들이 어떻게 반할까지 미리 아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을 보게 되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있는데 인간의 속성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아담의 죄 이후로 타락한 본성은 사람은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또 매맞을까 봐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인간이 거치는 과정이거든요. 또 사람의 특징은 변덕을 잘 부립니다. 약하기 때문에 또 그 두려움 속에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고집도 부리고 변덕을 부리는 것이 또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덕을 부리시지 않죠. 생각이 바뀌지 않죠. 처음의 생각과 끝의 생각이 항상 일정하신 분이 또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103장, 시편 10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는 시편 103장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땅에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또 악함, 고집, 변덕,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절대 이런 성품이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은 부정하고 싶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또 바로도 그렇고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광야로 몰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자, 광야로 몰고 가시는데 13장 20절 내용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으셨다.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한 2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성경을 생각하지 않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를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과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 밤에는 춥기 때문에 열을 주고 또 비춰주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면은 어떤 방향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움직이다 보니 그 광야에서 40도가 넘는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없다는 것은 타 죽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밤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정말 길을 가야 되는데 어둡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일이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름과 이 불기둥을 만드셔서 정말 그 백성을 세 가지 항상 앞서가시며 뒤에 오시지 않습니다. 항상 앞서가시며 또 우리의 길을 어디로 갈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비추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분을 위해 산다는 거잖아요.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1번으로 둔다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어떤 여행을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어떤 병원, 어떤 의사, 어떤 선생을 만나야 할지, 어떤 학원으로 보내야 될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길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목표만 분명하다면 내 삶의 1번이 하나님이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1번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비춰주셔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배우자와
우리 부모와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나아갈 때 14장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뭐 어디와 바다 사이에 어디야 어느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뭐 지명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바닷가 바로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 이제 바로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는 놀라운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그래. 하나님 머릿속에는 어디가 있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부른 시가 있어요. 찬양시가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여기 오게 했냐면 목적이 뭐냐면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 놓은 자기 성전이 있는 곳, 자기의 소유인 그 산에 자기의 백성을 심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려고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자신도 모르고 우리의 적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는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 예배 안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리는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미래로 사는 방법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우리 인생을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아갈 때 사람들은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는 어떤 착각을 했어요? 이놈들 드디어 갇혔구만.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요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없는 바람에 이거 이렇게 가야 되네. 요리 들었지. 거기는 광야고 바다야. 딱 거기 텐트 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는 꼼짝없이 가셨군. 명령 내리라. 얘들 붙잡혔다. 이렇게 착각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이 있거든요. 바다지만 내가 가릴 거라고. 너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갑니다. 아멘. 야, 보세요, 이제. 자, 그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떤 조심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압도되어져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들은 대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여진 수치, 그것이 무슨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뭐 통장 잔고가 되었던 내 건강 수치가 되었던 보여지고 있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인도해 갈 수 있거든요. 이사야 10장 보세요. 사람들의 착각을 보세요.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어 하고 말합니다. 이게 착각이잖아요. 악인은 한순간에 재처럼 사라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인간 역사거든요. 시편 53편 1절 2절 시편 53편 1절 2절 보세요. 인간의 착각.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을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아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안 보여줬지. 나는 맨날 너희 보고 있다고. 너희에게는 안 보이지만 나는 맨날 너희들을 보면서 누가 나를 진정성 있게 찾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랑 연결시켜서 그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말라기 3장 14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전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 삶을 희생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듣고 있다고. 너희들이 하는 말 다 듣고 있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하나님이 없고, 왜 하나님은 무능력하며,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유익이 없으며, 왜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더 뻔뻔스럽게 살아도 더 잘 되고, 더 복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세상이 착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죄인데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최순실이 재산이 2천억이에요. 잠깐 깜빵 갔다 오면 영원히 2천억이 자기 것이 돼요. 세상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하지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반드시 나는 죄에 대하여 심판한다. 의에 대하여 그냥 선하게 사는 척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짜 의로운 삶인지를 내가 알려줄 거라고. 심판?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죽으면 환생해서 뭐 소로 태어나고 말로 태어나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여 악한 사람은 영원한 불 속에, 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거라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막상 삶에 대하여 반드시 내가 깨우쳐 줄 거라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록 바로가 이렇게 착각을 해서 4절에 보면 고집을 피웁니다.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가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4절을 보세요.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그의 아들들이 다 장자들이 죽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속에서 보낸 것이 엊그제인데 다시 생각이 돌아섰어요. 이야, 걔네들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갔다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엄청난 폐물을 들고 그 많은 짐승떼를 갖고 그 많은 재산을 갖고 떠났다며. 그 종들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며. 안 돼. 다시 그 재물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그것들을 다시 종으로 삼든지 죽이든지 해야 돼.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고생스러울 때는 회개한 것 같지만 삶이 좋아지면 다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자, 바로가 회개한 것 같지만 바로는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들이 다 죽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인정하고 감정적 반성을 하였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새로운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신이구나, 내가 그를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라는 신자가 된 것이 아닌 것이죠. 회개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반대로 틀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며 심리학적 상담이나 철학이나 고행, 정신수행, 선한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만약에 그 장자들이 다 죽는 기적을 보았을 때 진짜 회개했더라면 홍해가 갈라져서 다시 물이 잠길 때 당하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한 그런 감정적인 피상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그가 더욱 고통스러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그리스도교회를 생각하면 제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 삶을 돌아서게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물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도 있고 또 약점도 있고 이걸 잘하면 그 반대편이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에서 분명하게 이 운동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들의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게 한 것.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고등학교 때 뭐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완전히 돌이켜야겠구나 라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을 찍어준 거, 그게 바로 저는 이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전 제 아들이 그런 세례를 받기를 바래요. 저는 아이가 뭣도 모르고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저만큼의 고민을 할 수 없겠지만, 저는 31살에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양을 애가 짓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그 삶에 어느 순간 부딪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 인생을 살 수 없구나, 아주 깊은 고뇌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세례 이후에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 점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례를 제 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바로는 그러한 변화를 겪어서 그 백성을 내보낸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하게 다시 도루묵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탐욕이 들어왔고 다시 그 백성들을 쫓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할까요?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특수병거, 일반 병거도 아닌 특수병거 600대, 이게 탱크 600대면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전부 동원시키는 거예요. 최정예 부대와 장비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집트 전체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었다. 자, 당당한 부류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자기 나라에 있는 전 병거, 특수부대, 특수병거 전부 동원시킨 막강한 당당한 부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어요. 자,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점점점 바닷가에 이르렀다. 지명은 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지도 않는데, 자,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기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상황이 좀 그려지세요? 야, 튀는 바다예요. 건너갈 수가 없어. 앞은 엄청난, 셀 수도 없는 엄청난 이집트 군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 상황을 인간적 눈으로 보면, 보세요. 자, 마음이 고집스러워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맞서려는 엄청난 무장된 자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히 나아가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어요. 자,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최정예, 최대 병력의 이집트 군대가 있어요. 그 맞은편에는 바다를 앞에 두고 아무런 무기도 없이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게임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죽음만을 기다려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거든요. 우리 조한재 형제도 오늘 아내에 대해서 나눴지만은 호주에서 우리 은주를 세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산 삶이었지만 우리 육신은 육신대로 이 땅에 오염된 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도 우리 강춘 아버님 지금 80을 앞에 두고 계시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하시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그렇게 편하게만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드려 나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최순실 2천억? 나 300만 원.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제자생활 20년에 아직도 전세, 내 친구 이미 결혼해서 아이 셋에 자기 집.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야, 정말 우리가 너무 처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억울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싶을 정도의 상황이 우리 삶에 닥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닌 것이죠. 11절에 보면 정말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뭐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원망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런 상황들 정말 절대하게 불리하고 결핍되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때로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꼭 그 백성들을 또 우리의 삶을 결코 쉽게 가게 하시진 않으시거든요.
그 눈물의 골짜기로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거든요. 정말 그 어려운 시간으로 우리를 몰고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울부짖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상황을 180도 돌릴 때 우리의 믿음이 또한 놀랍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을 잃으면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많은 걸 이룰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의 위기를 정말 삶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위대한 사람들 보면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영선수 박태환이가 왜 그렇게 물을 잘 타게 됐냐면, 그 엄마가 얘가 천식이 있으니까 그 천식 고치려고 몸이 약해가지고 물 가까이 한 거거든요. 근데 걔가 물을 좋아해서 세계 최고 선수 누가 알았겠어요? 어떤 결핍이, 때로는 이 결핍을 이겨내려고 싸우다 보니까 그 위대한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부자 아들 중에 위대한 기업가가 있습니까? 부자 아들 중에? 없어요, 사실은. 돈 쓸 줄 알지 벌 줄을 몰라가지고 신문기사에 나오는 부잣집 아들들은 전부 문제야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씨, 왜 그가 감옥에 가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너무 쉽게 가려는 길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가난한 집 자식들이 위대한 기업가가 되는 걸 또 보게 됩니다. 그 가난 중에서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여 정말 놀라운 기업가 정신을 만들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었던 가난한 자가 되었던 다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어려운 상황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여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가장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는 계기가 또한 어려운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그렇게 사기치고 형한테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간 그 형편없는 자식이었지만, 하지만 정말 형한테 잡히면 죽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했을 때 그가 사기치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복을 받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믿는 자가 되었든 믿지 않는 자가 되었든 어려운 시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할 때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 김도수 아버님 저 뒤에 계시지만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예배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얘기했어요. 암 3분의 2 잘라냈어요?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정말 짧은 시간이 남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온교회 매달려 기도했을 때 가장 최근에 그 의사가 얘기하기를 암이 없어졌다고, 영순이라고, 깨끗해졌다고. 저는 김두수 아버님 주님 예배 오셔서 여기서 제가 2번 기도시켰는데 한 번도 울지 않고 기도한 걸 보지 못했어요. 아버님이 정말 잘 나가실 때 여기서 기도하셨다면 웃으면서 항상 기도하셨겠죠. 내가 기도 한번 해줄까?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영혼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절박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11절 보세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서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다가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요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기에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짧은 문장에서 이집트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이집트 사람. 하나님이 너의 찌긋찌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따오로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모든 이집트 장자가 죽는 기적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의 뇌 속에는, DNA 속에는 이집트 노예 근성이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볼 수 없을 거라고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자, 진정하라고. 자, 어려움이 생길 때요,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지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근데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고. 이 가만히 있으란 말이 뭐냐면 봉우리가 되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로. 맨 끝에 보세요. 14절에 진정하라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왜? 입을 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비난하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보는 상황이 다가 아니라고. 너희가 읽은 수치가 다가 아니라고. 지금 통장 잔고가 다가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해한 상황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라고.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너희들 대신에 싸울 거라고. 너희 무기 없지. 하지만 하나님이 싸울 거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완전히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 오늘이 굿바이 마지막이라고. 잘 보라고. 마지막 모습이라고. 물론 이 말을 들을 때까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하지만 하나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쫙 벌린 다음에 얘네들이 들어오면 싹 덮어버리면 영원히 마지막이거든요. 자,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입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입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싸울 수 없지만, 우리는 내 자식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직장 상사 완전히 돌 아이예요. 이제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스톤보이를 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데로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네가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나머지 하실 거라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 영원히 안 볼 거라고. 너의 문제를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줄 거라고. 완전히 채워줄 거라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4장 15절. 너는 왜 부르짖느냐? 왜 울고 있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전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앞으로 나가게 하여라. 이스라엘에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바다를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바다 한가운데를 갈라서 마른 땅을 만들어서 너희가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지혜고 능력이고 방법인 것이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려울 때 해야 할 일. 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명령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라고. 두 번째, 가만히 있지 말고 들라고 그랬어요. 뭘 들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지팡이인 거예요. 믿음의 지팡이. 그리고 문제 향해, 바다를 향해 뻗으라고 그랬어요. 뭔가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어려울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려웠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최소한의 예배를 오든 믿음의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최소한의 행위들을 해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믿음을 증가하는 거거든요. 자, 구원받는 것과 세례 목욕탕 들어가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하고 내 인생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행위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능력을 믿고 사랑을 믿고 당신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행위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는 그 상대에 대한 진정성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지팡이 드는 게, 할아버지가 지팡이 드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행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능력을 믿는다는 행위인 거거든요. 그때 바다 가운데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하나님이 만들. 그 마른 땅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캠핑하라고 만들어준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에 들어가는 마른 길이 열릴 거라는 얘기죠. 그냥 마른 땅이 아니에요. 와, 이게 평평한 땅이야. 여기 집 주고 살까?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에 들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어떤 얼음이 있더라도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아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마른 땅이 아니라 진 땅을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냥 발이 빠져서 못 가도록 가시밭길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가보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빨리 돌아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면 눈에 보일 때는 엄청난 위기지만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하여 더 놀라운 기적을 베풀므로 우리의 믿음을 키울 걸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다 건너뛰고 시간이 없으므로, 자, 결국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 보면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거기 출애굽기 14장에서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잖아요, 그렇죠? 뭘 사용하냐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동풍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강력한 바람이 불게 해서 바다가 밀리게 한다. 점점 물을 밀어내면 바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밤새도록 밀어냅니다. 밤새도록 새벽에 건너가거든요, 백성들이. 밤새도록 밀어내가지고 밀어나면서 이렇게 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바닥이 질퍽거릴 거 아니에요? 자연 이 머리 헤어 드라이기로 밤새 말려버립니다. 말려버리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서 굳은 땅이 되지 않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밤새도록 그 바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건너가고 나니까 바로 애들이 따라왔어요. 뒤이어 이집트 사람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쫓아왔다.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다시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결국은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엄청난 병거와 특수부대로 무장된 이집트 군대가 강해 보였지만은, 하지만 결론은 무엇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다 수장되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비록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바다를 건너서 오히려 죽어있는 그들의 죽음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제가 이것을 신학과 연결시켜서 이 구절만 읽고 오늘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바다와 바람을 사용하여 제자들을 구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누가복음 8장 22절,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아멘. 이 내용 아시죠?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배가 엄청난 폭풍우와 그리고 그 바다급인 이 호수의 강력한 물결에 의해서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 생각나시죠? 그렇죠? 그 바람과 그 바다를 명령하시니,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그치고 잔잔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러서 그 말을 말리시고 그리고 바다에 명령하셔서 바다를 갈라놓잖아요. 그렇죠? 자기 백성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을 밟아갈 수 있도록 이 순간 그 아들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이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 바람을 명령하고 그 바다에 명령했을 때 그들이 곧 잔잔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평화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인생에 이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어떤 풍랑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부부간의 관계든 아니면 자녀 속의 어떤 속 끓는 문제이든 아니면 정말 수십억의 빚이든 아니면 정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 풍랑이든 간에 명령하여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알려주는 삶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어떤 풍랑의 한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분께 나오라고, 그분이 너의 인생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고. 오늘 찬송가를 부르는데 사나운 풍랑이 일어났지만 그 가사 생각나세요? 사나운 풍랑. 어떤 풍랑이었던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잠재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분이 누구에게 도대체 누구에게 이 바람과 이 바다를 호령하시니 바람과 바다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삶을 돌이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저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재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놀라운 복을 받으며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마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아들 가운데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 상춘자매 또 우리가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육신의 질병과 이거 외에도 직장을 구해야 하는 자매 너무 많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이 교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 요점을 정리하면 변덕스럽습니다. 잘못 착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축복을 거두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처럼 우리가 죄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의사의 수치가 무엇에 임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떠나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을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세 번째, 바로의 모든 문제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우리 인생과 무엇이었든지 간에 풍랑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마른 땅을 밟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